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입니다. 혹시 성경책 있으신가요? 본문을 주셨으면 같이 한번 펴보고요.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것은 에스겔이 받았던 그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를 여호와 삼마라 하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혹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배 시간이 6시 반이잖아요. 저녁 먹고 오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녁 먹고 오신 분들 없으세요? 그러면 혹시 끝나고 다 뭐 하시나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예배를 하는데 우리 아내한테 이러면 맨날 혼나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좀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미명 전도사님 맞으시죠? 전도사님 이 근처에 치킨집이랑 피자집 해갖고 30만 원 안에서 주문해 주시면 이 예배가 끝나고 저희 같이 식사를 여보 괜찮죠? 뭐 괜찮겠죠 뭐. 일단 카드 받아가세요. 또 막 예배하다가 막 안 됐다고 하지 말고 네, 지금 오세요. 네. 제가 배고파서 그래요. 제가 배고파서. 뭐 집회 시간 6시 반이야. 네. 에스겔은요.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냐?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 때예요. 외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무너짐이 그런 침략이 있을 그때에 계속해서 그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에스겔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으로 자녀의 이름을 에스겔, 하나님은 강하다, 하나님이 힘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있다 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가 25살 되던 해에 총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3차 침략을 받거든요.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 근데 이가 2차 침략 때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그때 25살이었어요. 유대의 전승을 보면요. 제사장이 될 때, 이가 제사장 가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전승을 보면 제사장은 언제 될 수 있느냐? 30살이 됐을 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살이 되면요. 성전에 나아가서 인턴 과정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요. 제사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20살부터 계속해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내가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고요. 이것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무엇입니까? 25살. 이가요. 원하지 않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계속해서 제사장을 꿈꿨고요. 제사장이 되는 것을 원했었지만 자신의 꿈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세의 압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꿈이 무너지는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가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3차 침략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는요 꿈과 희망이 다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이러한 때를 겪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원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어떠한 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요.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목회자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목사가 될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왔어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요, 마치 저를 사무엘처럼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이 아기가 없었거든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젖을 떼자마자 저를 그 목사님 집에 보내서요. 제가 새벽마다 저희 아들이 지금 4살인데 제가 4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목사님 흉내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막 이렇게 4살 때.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같이 해서요. 그 목사님이 맨날 하는 게 뭡니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요. 저는 4살인데 뒤에서 심심하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걸 따라하는 거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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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 하면 성도님들이 좋아하니까 이게 저희 이제 주특기가 된 겁니다. 이게 4살 때예요. 그러다가 제가 6살 때 방언을 받았어요. 기도원에서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을 받았는데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입을 열었는데 제가 하는 얘기와 상관없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리니까.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근데 왜 자꾸 나오지?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기도원이 끝나고 이제 봉고차를 타고 교회로 돌아가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가지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쟤 아까 저 기도할 때 봤어? 방언하더라? 쟤 뭐야? 근데 제가 그때 잠이 안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때부터 기도할 때 방언을 안 하기 시작했을 때 안 하기 시작하니까요. 성경에 보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거두어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 방언을 거둬가셨고요. 제가 이 방언을 다시 얻는데 대학교 들어와서 그때 간절히 기도하다가 겨우 다시금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쭉 자라왔어요.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대에 왔고요. 우수한 성적으로 별로 안 친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전액 학교에서 장학금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친구의 말은 사실이에요. 전 맨날 농구장에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구를 했지만 밤새 공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매 학기 장학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올 에이플 그런 거 당연히 다 한 번씩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놀면서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학교에서는 조교를 계속했고요. 제가 1학년 때부터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제가 공사학번이거든요. 공사학번에서부터 이제 졸업하고 MDB 들어가고 MDB 끝나고 제가 MA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학교에서 근로를 하고요. 장학금을 받아서 저희 학교에 저 같은 학생만 있으면 부도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낸 등록금보다 제가 받은 돈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다가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27살에 25살 제 과 후배였던 CC였어요. 그 친구와 2년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요 굉장히 잘 나갔어요. 지금도 뭐 괜찮지만 그때 안 믿어요? 그래요? 카드 줘요. 뭐 지금도 굉장히 뭐 나름 잘 나가지만 그땐 더 잘 나갔습니다. 어린 나이였는데 불구하고 집회들을 굉장히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또 나름의 줄도 있었어요. 나름의 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왔는데요. 공부를 하고 또 저는 공부가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재밌었고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또 교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줄도 있었고 저희 가족 중에 교수님이 있었어요. 선교대학교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리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다. 암묵적인 그런 동의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혼하고 승승장구했는데 저희 아내가 25살. 그때 제가 결혼할 때 그 아내한테 얘기했던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넌 나랑 결혼하면 계속 나를 뒷바라지해야 돼. 왜? 나는 교수가 될 거니까. 그 전까지 나는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일해서 나를 뒷바라지해라. 이거에 합의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저희 아내가 저를 뒷바라지했고 돈을 꽤 잘 벌었습니다. 그때 제가요 학교 조교도 했고요, 전도사도 했고요, 그리고 외부 집회도 다녔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주중에는 어린이집에 유치원에서 일했고 주말에는 저와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버는 돈이 꽤 많았어요. 한 60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나이에 600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식사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가면서 아유 고생하시네요. 식사하세요. 이렇게. 정말 지금 생각하면 미친 거 아니야? 미쳤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때 문제가 발생해요. 무엇이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저희 딸이 이번 제 생일 때 사준 와이셔츠거든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첫 해에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사실 근데 그 아이가 생겼을 때 저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아이가 생겼어요. 어땠을까요? 뭐야? 안 듣고 있는 거야? 어땠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네, 좋았겠죠. 아니요, 전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아이가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 등록금을 못 대주잖아요. 그럼 제가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와, 그쵸. 인성 봐. 사모님 임신하고 계셔서 그런 거죠? 네.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 저는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저는 교수가 돼야 돼요. 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는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둘째를 임신했어요. 둘째를 임신했는데요. 그때는 살짝 좀 그래도 이제 결혼한 지 좀 1년 정도 됐으니까 아이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도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 제가 했던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면 요즘에 유산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아픔 겪어봐야죠. 그게 목회자죠.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셋째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뭐죠?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아니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0년도에 지금 저 딱 보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농구장, 제가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누가 웃었어요? 어디서 웃었어? 너야? 네.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운동 잘하게 생겼잖아요. 운동을 좋아했어요. 자꾸 웃네요. 크게 웃어도 돼요. 네. 근데 갑자기 샤워를 하는데요. 쓰러졌습니다. 제가 쓰러져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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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내가 바깥에서 그만해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장난을 워낙 자주 치니까 이번에도 장난이겠지 싶은 거죠. 여보 진짜 여보 몸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진짜 이제 하다 그런 것까지 장난을 치냐? 근데 제가 막 몸이 안 움직이니까 뜨거운 물을 막 나오고 있고 정신은 없고 한 5분 10분을 울었나? 그만해. 그만하라고 문을 딱 열었는데 제가 쓰러져서 울고 있는 거죠. 아내가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고 저는 그대로 경희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때 판명이 뭐였냐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하반신 마비를 선고받았어요. 하반신 밑으로는요. 신경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제 나이 27에 대소변을 여자 간호사의 손에 이끌려서 제 이렇게 호수를 꽂아서 대소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와, 차라리 정신이 없으면 괜찮겠는데 정신은 있는데 화장실을 못 가잖아요. 신호도 안 오는 거예요. 오줌이 마려운 신호도 안 옵니다. 똥이 마려운 신호도 안 나요. 시간에 맞춰서 간호사가 와서 호스를 끼고 제 배를 눌러서 오줌을 빼요. 똥을 뺍니다. 근데 전 그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제가 27살. 혹시 여기 27살 있습니까? 없어요? 몇 살이야? 27살. 형제 바지를 벗기고
간호사가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겠어요? 좋아요?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문도 생각만 해도 뭐 즐거워요. 네. 그렇게 됐는데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 제가 아는 동기들,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회가 열리고요.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적적으로 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불과 결혼하고 1, 2년 만에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정 속에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일어나니까요.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한 와이프랑 관계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더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서 숨 쉬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 아내와 같은 공기를 마시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회자, 여기 혹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목회자는 이혼을 하면 목사 한 수를 못 받아요. 저희 교단은.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목회를 포기하고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여인과는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 모든 책임을 제 아내한테 돌렸던 것 같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결국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죠. 제가 그때 MA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MDB를 졸업하고 MA 공부를 할 때 기독교 상담이라는 그러한 교수님이 레포트를 쓰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저의 마음을 쭉 썼거든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 인생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습니다.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썼더니 그 교수님이 저를 이 레포트를 딱 받아들이자마자 너는 지금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저희 가정을 케어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내가 가장 사랑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지했던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결혼하고 1, 2년 만에 갑자기 저희 가정에 생긴 일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근데 왜 나한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저희 둘이 같은 교회에 다녔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내와 저랑. 근데 교회를 가면 성도님들이 괜찮냐라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교육자 가정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라는 그 말이 더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했으면 좋겠는데 왜 유산했는데 괜찮냐고 물어봐요.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죠. 근데 그러면서 왜 목회자 가정에 자꾸 이런 일이 생겨요? 목사님 더 크게 되실 건가 봐요. 목사님 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가 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저희 가정에 정말로 비수가 되어서 꽂히기 시작했어요. 아내랑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못 살 것 같다. 떠나자. 아니면 이혼을 하자. 그때 SNS를 통해서 봤던 게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사역자를 구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거길로 갈까? 그랬더니 아내가 가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는 움직이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계속 해야 했고 그 공부를 마쳐야 그 교수님의 은퇴 시기와 제가 학위를 받는 시점이 똑같아서 이게 스위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면 절대 안 되는 상황. 이거를 마치는 순간 저의 그런 목표와 비전은 다 사라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아내와 결정했습니다. 그래, 가자.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보라카이로 갔어요. 보라카이로 떠난다는 것은요, 사실 저의 삶을 다 포기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원하던 삶, 제가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보라카이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그 필리핀의 하이엔이라는 태풍이 오고 난 직후였어요. 와, 공항에 딱 내려. 혹시 여기 보라카이 여행 갔다 오신 분 있으십니까? 보라카이.
치킨 우리 맛있게 먹어요. 힘냅시다 우리. 어? 네, 보라카이. 이게 세계 3대 빛이에요. 정말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가보세요. 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원래 제가 보라카이를 갈 때도요, 제 마음속에 약간의 끈이 있었어요. 그래도 오지는 못 가겠다. 그래도 딱 검색해 보니까 야, 세계 3대 비치, 화이트 비치, 야 좋아. 여기라면 그래. 그래도 가서도 좀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를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도착했는데요.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을 쓸고 지나가서요. 진짜 수만 명이 죽어서 시체가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못 치워서. 집들은 다 쓰러져 있고요. 나무들은 다 쓰러져 있고 사람들이 죽은 그 냄새들이 나는데 와, 공항에 딱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제가 거기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런 A4 용지에 김기용 전도사님 이렇게 이름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이제 그분이 안내하는 차를 탔습니다. 근데 저는 딱 비행기에서 내리면 보라카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차를 타고 어디론가 쭉 가는 거예요. 1시간 반을. 그래서 저는 인신매매 당한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 내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너무 두려웠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내리래요. 내리면 보라카이인 줄 알았는데요. 다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뭔가 진짜 잘못됐다. 내가 알던 그 인터넷의 그 보라카이가 아니다. 그리고 그 섬에 다시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조그만한 멀티탭이라는 걸 타고 매연이 가득한 길을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건 진짜 뭔가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다. 여기까지 꼬일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에 딱 도착을 하고 거기 담당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저를 딱 보더니 왜 왔어요? 라는 말이었어요. 왜 오긴? 불러서 왔지. 안 불렀는데 왔겠냐? 라는 말이 여기까지 찼지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 짐 풀고 이따 만나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안내해주는 집에 들어갔는데요. 집이 얼마나 있냐면 딱 저 냉장고 있는 저기서부터 여기 기둥까지 이렇게 딱 직사각형만 했습니다. 근데 바닥이 이렇게 쭉 하면 물이 이렇게 쓱 밀리는 거예요. 물이 바닷가 앞에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뒤에를 이렇게 딱 열었는데 쓰레기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필리핀 그 아이들이 와서 막 쓰레기를 줍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펑펑 울면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아내가 짐을 풀고 있더라고요. 짐 풀지 마. 나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그때 이제 3박 5일짜리 비행기 티켓을 끊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티켓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야, 우리 그냥 한국 가자. 여기서 못 살겠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놀러 왔냐? 그때부터 저의 보라카이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울었어요. 새벽에 예배를 가면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그 십자가 밑에서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저를 버리십니까? 왜 저를 여기까지 몰아내십니까? 에스겔 1장을 보면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그의 나이는 30세였어요. 25살 때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 30세가 될 때까지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5년 동안 에스겔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에스겔은요, 그 5년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 5년의 시간 동안 아무 응답을 하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날, 어느 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요, 이제 에스겔을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의 삶은요, 그가 꿈꿨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예언들을 해요. 에스겔은요 48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반이 갈려 있습니다. 32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열방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요. 33장부터 48장까지는요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인데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 여호와 삼마, 삼마는요 거기 있다, 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여호와, 이 여호와,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엇이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마라는 것은요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에서 살기를 소망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바벨론으로 옮기셨고요. 그 바벨론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 삼마, 나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그 바벨론에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마라는 것은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내가 너의 삶을 붙잡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하고 있어요?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값지게 사용받고 싶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우리의 인생은요 아직 보라카이 한 번도 못 가본 인생. 그렇죠. 남들은 해외여행도 가고 여행도 가는데 혹시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사람 손? 없는 사람들 주의 전혀 데이트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과 같이 왔습니다. 저기 이렇게 뭐 티셔츠 입은, 요즘에 2개만 잠그는 게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저 청년 다음 주부터 이제 인턴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넉넉지 않은 그런 월급과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그 길을 이제 나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청년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혼은 꿈도 못 꾼다. 목사님, 요즘 청년들은 결혼은 꿈도 못 꿔요.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바쁘고요. 정말로 비전, 하나님 나라, 이런 거 꿈꾸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정말로 내 인생 속에서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 의심이 드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저는 보라카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요, 저의 욕망과 저의 인기와 저의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기에 바빴습니다. 제가 교수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회자인데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렵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대우받으면서 어디 가서 인정도 받고요. 나가서 목사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 교수입니다 얘기하면 얼마나 뽀대가 납니까? 그렇잖아요. 정영민 목사님 지금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뭐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죠. 저희 인생 정말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진짜 뭔가 있어 보이지만 목사라는 삶이요 그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그 보라카이의 2년의 그 암흑 같은 그 시간, 마치 제 인생의 유배지와 같았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만드시기 시작했고요. 저의 삶을 바꾸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요. 허튼 삶은 없어요. 허튼 순간은 없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이 암흑과 같고 터널과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꽉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확신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호와 삼마 상황과 형편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위로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